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도 제가 얘기했다가 조금 달라졌어요. 축복합니다 인사는 축복 인사 나눕니다 그러면 딱 축복합니다 한마디만 하고서 다시 앞에 보고 가만히 앉아 계시던 분이 많았는데 오늘은 또 축복 인사를 많이 나누십니다. 내가 축복 인사를 길게 또 풍성하게 나눠야지 돼요. 상대방이 그 모든 말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 모든 축복의 말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네,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또 가까이 하고 손 붙잡고 막 이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더 그럴수록 이 문자, SNS 이런 걸로 같이 대화를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지금은 또 코로나19가 막 확산되고 있잖아요. 더 우리들 스스로 좀 조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더 주의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애기들 보면 귀여우니까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하면서 막 쓰다듬고 막 이렇게 꼬집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안 꼬집어지는데 막 꼬집고 그래요. 막 꼬집고 막 끌어안고 물론 이제 이뻐서 그러지만 아이들이 또 면역력이 약하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 스스로가 또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례로 인사를 하시고 아이들한테도 반갑게 말로 축복의 말을 건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우리들 스스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 헷갈린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보면서 이게 맞는 것인가 틀리는 것인가라고 저 스스로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이게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종교생활은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편하고 내가 그냥 위로받고 내가 안식을 원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무엇인가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해서 내가 잠시나마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평안이나 위안이나 위로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막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주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갖추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더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 자라가야지, 내가 주의 뜻을 더 이루어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멘이라는 말이 내가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다 내포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릴 때에,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이 맞아 참 좋네, 아멘이네 라고 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는 항상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 함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헌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헌신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내가 헌신해야지. 그거 내가 헌신할게. 장로님이 헌신하세요. 집사님이 헌신하세요. 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도대체 헌신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헌신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한마디로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마음만 바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 헌신이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그 헌신이라는 말은 채우다, 성취하다, 자원하다, 드리다, 수행하다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 앞에 헌신한다라는 말은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서 한 단어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봉헌하여 내가 무엇을 드려서 섬기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헌신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본다면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수행하여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수행해서 성취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앞에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서 매조지를 딱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거기까지 되어져야 그것을 헌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앞에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럼 헌신은 뭐냐? 그 순종을 통하여서 끝맺음을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헌신한다라는 말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듯이 혹은 베풀듯이 내게 물질이 많으니까 내가 헌신하지, 내게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헌신하지. 물론 이것도 헌신이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내게 직무가 맡겨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무를 맡겨주셔서 그 직무를 내 힘과 몸을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수행해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임재의 기운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두려움에 떨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고개도 못 들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너 모세야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는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산에 범접하지 말아라. 이 산에 올라오는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올라가죠.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온전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쭉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40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가까이 모세가 자기들을 이곳으로 인도해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더니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 넘어서는데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에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 32장 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바로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저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셔야지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다 빼서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고리를 다 빼서 가져오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론은 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자기의 노력을 들였어요. 조각칼로 새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새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송아지가 다 드러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춤을 추고 좋아합니다. 우리의 신이다 막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런 모습을 아시고 저들을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도구의 기도를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내려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봤더니 정말 말 그대로 가관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아론을 부릅니다. 아론을 불러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고 그것을 책망하면 회개해야 돼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아론의 대답이 참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아론이 이야기를 하냐면, 백성의 요구에 내가 이 일을 이루었는데 내가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금고리를 빼서 불 속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되어서 툭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죠? 그것을 조각칼로 열심히 새겨가지고 해놓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막 책망을 하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우리가 섬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합니다.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25절 26절 가운데 모세가 선언한 내용을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보고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진 거예요. 모세가 볼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오라라고 선언을 하니까 그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한 지파만 나옵니다. 레위지파.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은 지파가 딱 한 지파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딱 한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온 지파는 딱 한 지파.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다 그것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나오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앞에 손 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레위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앞으로 나오니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니 모세가 명령을 하는데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자 나오라 했을 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오면서 이런 명령이 자기에게 떨어질 줄 알고 나왔을까요?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설자 나오라 그랬을 때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오고 봤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다 죽이래요. 허리에 칼을 차고 다 죽이랍니다. 근데 다 죽이는데 누굴 죽입니까?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 너희들이 함께 죽여라가 아니라 각 사람이 죽여라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죽여라. 그런데 어떻게 죽이느냐? 왕래하면서 찾아 죽이라는 거예요. 단단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자 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은 레위 지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거 해야 돼? 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 같아서 하나님 편에 설자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다 죽이라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순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기 시작합니다. 걸음을 옮겨요. 왕래하면서 찾습니다. 누가 그 금송아지를 전적으로 섬겼는지 찾아냅니다. 막 찾아냈는데 찾아내고 보니까 내 아들인 거예요. 찾아내고 보니까 내 형제예요. 찾아내고 보니까 내 이웃이고 내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이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받은 명령이 다 죽이라는 건데 아, 이거 어떻게 죽여요? 갈등이 되죠. 눈물이 나죠. 피눈물이 나죠. 이거 어떻게 죽입니까? 그것도 내 손으로, 내 손에 칼을 잡고 이거 어떻게 죽여요? 근데 죽였어요. 죽였어요. 그날에 죽은 자가 이 레위 지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약 3,000명가량 되었다라고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칼에 의해서 죽인 자가 3,000명가량인데 그 죽임당한 자들을 보니 29절 말씀에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진 이문에서 진 저문까지 다 갖다 왕래를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색출을 한 겁니다. 누가 금송아지를 섬겼는지 찾아내서 잡고 보니까 내 아들인 거예요. 잡고 보니까 내 형제인 거예요. 근데 그들을 죽여야 돼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편의 선자가 감당해야 될 직무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의 선자가 감당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이 일을 완수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한 레위 지파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하반절을 보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여유가 있어서 내가 할게 이것도 헌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헌신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나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보니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이,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힘이 될 때 하지 뭐. 그것은 하나님 편의 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눈에 피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우리들이 빈터터리가 돼야 될 때도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 갈등이 되지만 이루어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 앞에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일생을 주의 성전에서 거하게 되잖아요.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그렇게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고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여서 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했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그 책무를 다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호와 편에 선 자로서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헌신은 다 같지 않아요. 각자가 틀립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장로로서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권사로서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는 집사로서의 헌신을 요구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직무는 다 각각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수행해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났고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이 그 헌신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 교회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즐거운 헌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꺼이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해야지 돼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요! 하고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선자로서만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은혜와 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으면 하나님 편에 선자로서 깨달은 말씀 가운데에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각각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 대로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직무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것이 때로는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갈등이 되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되어지고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어서 완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 절대 헌신을 내가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복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헌신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을 때 이거 해야 돼 갈등이 되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이거 나 못할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레위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그 직무를 수행하되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편의 선자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내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신령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이런 헌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즐거이 나와서 헌신하십시오. 즐거이 나와서 헌신할 때 그것이 내게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힘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슬픔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같이 하여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그 헌신의 완전함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은혜를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고 이런 헌신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편의 선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편의 선자예요. 앞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까요? 각각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이제까지 머뭇거리셨습니까? 뒤로 미루셨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의 갈등이 돼도 그것을 수행하고자 하니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니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선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